잠언 22장 6절 한 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마땅히 행한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고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드라이브를 저기 보니까 한참 이렇게 드라이브하다가 차수에서 이런 일이 저런 일이 하다가 정말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화가 났던지 차수에서 아무 말도 않고 그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심리가 그래도 남편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냥 하프할 데가 없어서 차를 놓고 가니까 그냥 가라고는 깜빡이도 안 하고 그냥 차 운전대로 확 옆차선으로 꺾어서 팍 들어가 일부러 얘는 깜짝 놀랐다가 그랬더니 뒤에서 따라오는 트럭이 깜짝 놀라 그걸 지나면서 확 뛰어서 창문 열고 남편이 나면서 야 이 뭐 저기야 이 병신아 이 얼마나 쪼다야 문제 똑바로 안 해! 그러고 푹 찔러 이 말을 듣고 있던 안에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한테 아는 사람이야? 아니 근데 어떻게 당신들이 살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크라이버 마음이 좀 상해 있는데 아내가 또 이런 말을 하니까 마음이 더 상한 남편이 차를 몰고 가는데 저 앞에 개가 한 마리가 어슬렁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차를 멈추고 그런 걸 찾았는데 당신 당신 천천히 가서 좀 안주 좀 해.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문을 창문 열고 나와서 그 캐리어에서 공손히 인사를 안녕하셨습니까? 시아버님. 당신은 몇개 동생이 차 안에 있습니다.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만에 이런 말 있잖아요. 가는 말이 가야 오는 말도 가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한 그런 가정이 되길 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화목한 가정은 서로 아껴주고 또 이해해주고 또 배려해주고 이럴 때 화목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전에 전대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셋이가 이제 시집을 가서 얼마 되지 않은 밥을 주게 되는데 첫 번째 밥을 주었어요. 그런데 밥을 그냥 다 태우나. 그래서 부엌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 남편이 부엌에 들어와서 보면서 우리 아내가 울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우냐고 했더니 아내는 말이 내가 그만 밥을 참수다 보니까 내가 밥을 다 태워버렸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더니 남편이 화를 팍 내는데 그렇지 않고 이야기하기를 아이고 내가 미안해 내가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물을 길러야 내가 물을 조금밖에 길러지 못해서 물이 부족해서 밥이 탔나 봐. 다 미안한 것이야. 이런 마당에서 빗자루를 이렇게 쓸고 있던 시아버님이 돌아가지고 뭔 일이냐 물어보고 그랬더니 자초정을 얘기했더니 시아버님 하는 말이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늙어서 힘이 없어서 장작을 피는데 작게 피해서 만들어야 돼. 이놈의 장작을 굵게 패놔가지고 그것이 다 타버리는 바람에 바로 타고 이야기가 하나야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자기를 말합니다. 마리에서 여기 걸레질 받던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술한테 우리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없어서 시어머니가 얼른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아이고 아가야 내 잘못이다. 내가 늙어서 냄새를 잘못하고 밥한 냄새도 제대로 못했구나. 아가야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쓰고 자기 잘못을 잘못했다. 이런 가정은 한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아무렇한 가정은 원하지만 사람들 여러분 자꾸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여러분 절대로 그런 가정은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인 거에도 이해해주고 그죠? 그것을 좀 우리가 좀 포용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여러분 위로해주고 또 배려할 때 여러분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이렇게 화목이 넘치는 그런 좋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지만 사실 우리가 여러분 배우고 기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보는 것이 너무나 희귀한 걸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이 보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도 여러분 그잖아요. 갓난아기 지금 우리 교회에 없잖아요. 내가 볼 때 민영이가 제일 어릴 것 같은데 현재 우리 교회에서 그쵸? 6살 민영 손 한번 들어봐 민영이 제가 새벽 예배 나오네요. 그 믿음이라고 애국이가 너무 싫어. 어린이 주일이면 어린이 아이들이 방을 좀 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도 어린이를 볼 수 없고 여러분 가정에서 어린이를 볼 수 없고 지난번에는 저희 여러분 조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돌리어서 갔는데 돌잔치에 여러분 손님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손님들이 와야 하는데 그 사실 돌잔치에 예전에 가보면 아이들이 바글바글 했었어. 너도 애기 안고 뭐 저도 애기 안고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되고 이랬는데 애들이 2명밖에 없어. 돌잔치 시대가 바뀌고 이렇게 아이들을 볼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어. 우리나라의 여러분 이 출산율은 0.78%라고 해요. 그래서 OECD 교육국제에 가장 출산율이 낮습니다. 출산의 문제는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사회적 여러 부분에 다른 악영향을 끼칩니다. 생산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죠. 또 여러분 그래서 노인복지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된다고 해요. 왜 한 사람이 여러 명을 또 감당을 해야 됩니까? 실업자가 지금도 하죠. 노처에 여러분 공부하기 가수화되지요. 어린이집 여러분 학교 여러분 대학교 다른 가서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죠.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여러분 출산이 저도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렇게 인구가 감소되는 우리나라가 여러분 국가 주민 자체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노아의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이야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렐루야. 생육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번성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을 주시는 약속하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여러분 그가 홀로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면서 여러분 그 땅의 뒤끝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보내갈까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고 여러분 생각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일부분인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복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결혼하고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싶지만 이것을 누리는 것은 복인 거예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주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간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녀를 많이 두면 둘수록 마치 화살통에 화살이 많이 있을수록 좋은 것처럼 자녀가 많은 것은 이와 같이 복되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에는 하나님 주신 상급.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것은 재산이고 우리 그리고요 오늘 이 사업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시는 우리의 뭐라고요? 재산이고 우리들의 기업이에요. 우리가 사회활동을 하면서 여러분 경제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여러분 무슨 개인적인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 회사를 사서 직원을 통해서 여러분 회사를 그런 이 기업 아닙니까? 그 기업이 뭐요? 예, 우리가 한심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 기업을 키워가고 또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또 경제활동을 통해서 많은 일 수요를 해서 여러분 부자가 돼요. 응? 사람들이 그렇게 기업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우리들의 자녀가 많은 거예요. 어떠한 여러분 기업보다도 자녀가 큰 기업이고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업이요 자산이냐 이 말을 찾는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영광의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어려운 것 같지만 다 키우고 나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뭐 하나 더 나가서 키우는 거. 그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저희도
저는 결혼할 때 하기 전에 혼자 생각, 다 했습니다. 62짜리 만천 저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결혼해서 키워보니까 아주 어려움 있잖아요. 경제도 어렵고 환경도 어렵고 그래서 둘 낳고 이제 그 셋을 낳아야 되겠는데 셋을 조금 더 두 아이를 좀 키우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셋째 정도는 낳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벌써 셋째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낳았죠. 근데 여러분 잖아요. 딸 하나 아들 둘 키우다 보니까 여러분 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부가 하는 얘기 가끔 듣는데 아이고 딸 하나 더 낳을걸. 딸 없는 부부도 있잖아요. 참 그 가족도 있잖아요. 그죠? 아들만 둘, 아들만 셋 있는 거 하나 있는. 그래서 딸 낳고 싶은 가족도 있잖아요. 또 딸만 낳으면 아들 하나 낳고 싶은 욕심. 근데 욕심이 끝이 없는지 아들을 여러 둘 있고 딸이 있고 아이고 딸 하나 더 낳고 하나 줬어. 이렇게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 여러분 사람 중에 그잖아요. 농사 중에 이농사 저농사에 자신농사가 최고라고 합니다. 자신을 잘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자신농사를 잘 지은 여호와의 주신 그 기업이 여러분과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기업이니까 자신농사를 잘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자신농사 지는 게 쉽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을 현재 두는 부모들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잘 키워볼까? 이 자신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고민을 할 것이고 이미 또 자녀 다 커서 십자가고 일가로 이런 여러분 부모들은 야 이거 자녀 키우기 만만치 않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쉽지 않은 거예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여러분 다른 가정의 자식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하고 왜? 내 자식도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줄지 모르니까. 그래서 자식을 둔 부모는 당신의 자식에 대해서 일타설타 감히 말을 못하고 왜?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믿음의 좋은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많은 공적인 수단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정작 자신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실패를 끊는다는 것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몰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정에서 자녀 교육이 잘못돼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자녀들. 우리가 성경 역사에 전부 공부하는 사사요, 선지자요, 세상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무엘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분 사무엘도 자식 교육을 잘못시켜서 여러분 사무엘 8장에 보면 사무엘상 8장에 보면 그 아들들이 여러분 아버지를 이어서 백성들을 체포할 때 불의하게 재판을 하면서 뇌물을 받는 하나님께 악한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무엘의 가정의 자녀를 쓰지 않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자기들의 지도자이고 사사요 선지자요 여러분 그죠? 지성이 사무엘이 자신 농사를 잘못해가지고 마지막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들에게도 왕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위대한 사사의 기도는 잘할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자녀들을 70자들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한 아들이 잘못되어서 자신의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리고 어떻게 여러분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사건이 여러분이 다 죽여버린 사건이 이렇게 자신의 용사가 실패로 끝나버렸어요. 위대한 다윗 왕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은 자입니까? 그러나 정작 자신의 가정에 자녀들은 잘못되어서 여러분 그 가정에 여러분 형제간에 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아버지를 탄핵해서 여러분 그저 이제 가정에 사건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그 가정에 여러분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은 실패했으시고 성군형 히스기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온전히 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세계 저럴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만들어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죠. 그러면 여러분 그가 죽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기름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을 해주는
놀라운 은혜를 주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아들 문하셋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문하셋이 남유다 가문에 다윗의 그 왕가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도 히스기야가 문하셋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져버려서 이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일에 단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중간에 물론 요십 왕이라는 왕이 중간에 또 나타나지만 그러나 문하셋의 이 영향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망하게 돼요. 나라가 규정되었어요. 자신의 문제가 실패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신의 문제를 잘 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 잠언서 22장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늙은 것을 떠나지 아니하라. 우리가 여러분 그저 자신 공사를 여러분 지금 모르고 계실 것이고 이미 다 여러분 커서 건강한 그런 부모도 있어 계실 거예요. 성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주는 조언을 보면 아이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그러면 늙은 것을 떠나지 않는 것이라. 마땅히 행할 것은 우리가 가장 여러분죠 기본적인 근본적인 인간의 삶의 양식, 방법, 방향 이런 말. 당연하게 그죠?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당연하게 앞으로 그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것을 어릴 때 가르쳐놓아야 돼. 그래 이거 떠나지 않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잠언서 22장 6절에서 우리 그저 아이들에게 인간으로서 앞으로 여러분 이제 사회를 살아갈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과 양식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마땅히 행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근본적인 것이 뭐냐?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계획하고 이것을 가르치라고 지금 사실 말씀을 하고 자들 낳아서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것 부모의 의무의 역할입니다. 그것만 하면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안 돼요.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은 여러분 더 중요한 일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마땅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 수 있는 신앙의 교육은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늙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육면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우리가 뒤처지지 않아요. 자식 교육을 해서 사람들이 정말 자기 살짝을 띄어서라도 그죠? 팔아서 자식을 가르치고 이어가는 것이 우리 한국 부모들이 어떻게든 좋은 학교를 보내고 그죠?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막 빚을 져가면서 아이들을 교육시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그저 아이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학원에 가고 여러분 그저 도서실에 가고 학교 가는 거 그렇게 보내서 아이들을 여러분 학교 공부하게 합니다. 신앙교육을 뒤쪽으로 여러분 일 때가 얼마나 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 이런 말이 하죠. 산에 가면 산삼이 있고 바다에 햇산이 있고 집에는 고삼이 있다. 고삼만 둔 가정은 막 좋은 비싼 발만 불렸다가 발소리 들려오다가 이게 중요한 게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 신앙으로 잘 하는 것을 더 중요해야 돼. 할렐루야. 내가 교회에 가지 않으면 신앙생활 이것 때문에 두려워 떠나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나중에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우리가 애들이 뭐 그때 가서 시간이 연결했으면 그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때는 여러분 늦어서 땅을 주고 훈련합니다. 왜? 그때는 아이들이 머리가 커서 절대로 부모의 말 듣지 않으려고 지 생각도 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는 신앙생활 여러분 하려고 생활을 하려고 늦은 거예요. 이후에 여러분 얼버트 차프만이라는 박사님이 4,500명이 모이는 그 이제 신앙적인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집회를 마치고 설문조사를 하면서 예수를 언제 믿었는가 설문조사했어요. 4,500명 중에 2,600명 조금 넘는 2,600명이 거의 반절이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 보잖아요. 반 이상인데 20세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다. 그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계속 연구를 이제 해봤는데, 이제 그 연구 결과가 보면 25세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은 1000명 중에 하나. 35세 중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5만 명 중에 하나. 많죠? 그러니까 5만 명이 하나가 굉장히 적다는 얘기예요. 45세 이후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20만 명 중에 하나. 그리고 55세 이후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30만 중에 하나. 75세 이후에는 70만 명 중에 하나. 예수 믿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여러분 시가 중요합니다. 어릴 때 신앙을 제대로 해야 여러분 그 아이들이 신앙을 여러분 보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저는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중요한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자녀교육을 할 때 유치 때부터 아이들을 여러분 보잖아요. 교육을 시키는데 너희들은 유대인이다. 유대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매일 반복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다. 그럼 이 아이들이 유치원 때는 그것을 100% 받아들여가지고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그래 나는 유대인이다. 난 유대인 살아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는 50%, 중고등학교 때는 10%, 대학교 때는 5% 자기들 것은 너무 어렵다. 이대로 이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그래서 유치원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습니다. 제가 중국에 단교성에 갔을 때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공원에 가서 했는데, 근데 또 다른 분도 이렇게 현지 중국에 사는 전도하라고 소개하러 공원에서 막 엄청난 사람 많아요. 근데 전도할 때 절대로 18세 이 아이들은 전도하면 절대 안 돼요. 은근히 있잖아요. 그런데 18세 이 아이들이 전도하면 자기가 왜냐면 그 아이들에게는 지금 아이들이 성인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이들한테 종교를 심어준 애들이 이 신앙에서 이 종교에서 떠나요. 그래서 이 중국의 공산당 정부의 해서 아이들 18세 이하에는 여러분 가서 전도하거나 그저 누구의 예수 이렇게 교회에서 애들 교육되고 하는 부모의 예수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은 절대 불법.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릴 때 신앙이 여러분 한번 들어가면 그게 평생의 말씀처럼 여러분 안당하는 어린애 가르치는데 여러분 그러면 늙었어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려 이루고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3살 8까지 간다는 숫자가 있습니다. 신앙교육은 어릴 때 하면 더 좋습니다. 중고등부 시대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에 예수를 만나야 되고 언제나 예수를 만나니까 신앙의 여러분 교육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저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쭉 다녔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가서 그때 은혜를 받고 그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때 목회자의 또 손을 그때 사실 받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되고 어릴 때만 예수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어릴 때 유치원 때도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초등학교 때 예수를 만날 중고등학교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청년 때 예수를 언제든지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이겨가는 그런 가정이 이렇게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아이 다 생각해서 이제 그냥 결혼해가 손주 낳고 있다면 그 손주들이라도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교육시키세요. 예? 다 목사님들이 믿음 생활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그 너는 주이라도 좀 신앙생활을 하도록 말이죠.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경험들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처럼 여러분 어릴 때 아이에게 마땅히 그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서 늙었을 때 여러분 그 신앙을 유지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우상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자녀에게 여러분 수십억 수백억 여러분 물려주는 것도 여러분 다 그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하겠습니까? 자신의 부모를 얻지 않은 그 여러분 부모를 유산을 얼마나 여러분 잘 지키며 살아가겠습니까? 신앙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은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자녀를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여러분 몇십만 몇 개만 누리면 더 중요한 일에 신앙을 누린다는 것은 그 아이 인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복을 얼마나 크게 여러분 누리며 살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다.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를 수요에서 암수학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수하는 평생에 그것이 기억될 것이고, 아멘? 기억됩니다. 그것을 암수하고 또 암수하고 반복해서 시키는데 그 아이들이 그 말씀에 마음속에 안수를 되어지고 연결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언젠가는 좋은 결실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이야기하기를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하고 1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시고, 신명기 10장 19절에 또 너희 또 그것을 너희들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 일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자꾸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같이 부지런히 하시는 거예요. 왜? 안 듣는 것 같지만 할렐루야. 애들이 다 듣더라. 저는 안 된다 해서 다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여러분 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믿음 생활 잘해서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그런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녀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보이게. 아멘. 부모가 믿음으로 사는 것, 그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서 믿음의 자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의 믿음에서 여러분 야곱의 믿음이 나오고, 야곱에서 요셉의 믿음이 이런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보면 여러분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에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근데 여러분 읽다 보면 가인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동생은 아벨을 쳐 죽이는 주축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좀 여러분 셋은 아벨이 죽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유로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벨에서 죽은 자녀가 셋인데 이 셋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가인의 후손의 족보와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셋의 족보에서 후손에 나오면서 이 가인에게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아벨은 살인자, 부인을 투명으로 하고요, 제주에 다처제를 한 사람. 살인한 사람. 우리가 사람이라면서 자기가 어디 가면 자기가 죽을까 봐서, 그죠? 나를 죽인 자에게 10배라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악한 사람. 자기 나쁜 짓 하고 자기에게 누가 해를 하면 10배라는 갚아라. 이런 소리 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들 세세 문제에서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거기에 여러분가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애굽이 나옵니다. 상류가 여호와를 동행하고 죽음을 앞에 하나님께 들림받은 그 믿음의 사람 애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가 나옵니다. 노아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당대 의의,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노아가 나옵니다.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부모들 신앙으로 하나님께 서의 은혜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연에서 여러분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는 부모인 거예요. 누구보다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아이들이 여러분 그저 문제를 일으킨 가족들 대부분 그 아버지가 아이 공주자예요. 또 부부간에 다 큰 싸움 다투고 이혼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 가정에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아이들이 커서 오히려 아이들도 같이 먹는 그런 사람을 이어서 살아가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의 신앙생활에는 마찬가지. 우리가 오늘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녀가 그 신앙을 본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우리가 열심히 할 선임 그 모습을 자녀들 그대로 본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여러분 가정에 가서나 또 사회에 가서나 신앙생활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 본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 기도를 하셨는데 그런데 부모들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가정에서는 너무 근데 이 아이가 여러분 그죠? 학생 때는 중학교 때는 뭐 부모 때문에 막 교회에서 교회를 다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가 커지고 여러분 4년 동안 하고
그러면 그 교회를 안 가. 그럼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요, 직장에 이제 직장 생활할 때도 여러분 있잖아요. 직장 생활 한거 여러분 집에 올라오면 집에 와서 여러분 그저 그 집에 가고 부모가 다니는 교회 가는 부모 집도 안 가. 가기 싫대. 우리 엄마 아빠 있는 집에 가고 싶지 않아. 어떻게 부모가 신앙생활을 애한테 보여줬습니까? 애가 그렇게 하고 있어. 그 다른 교회를 가.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모의 신앙을 다 보고 있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서 그 자녀에게 여러분 너에게 잊혀질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그들이 본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생활 잘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부부가 신앙으로 먼저 하나가 돼요. 한쪽만 신앙생활을 해도 아이들이 제가 보니까 뭐 교육자 생활 제가 했잖아요. 그러면 한쪽만 신앙생활 잘해요. 한쪽은 신앙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별로 성장이 안 돼요. 또 교회를 다니는데 한 사람은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은 열심히 하는 한 사람은 그냥 크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가정으로 보니까 아이들의 신앙이 물론 개중에 좋은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아이들이 그렇게 좋은 쪽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쪽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좋은 신앙을 공부하는데 그렇게 하고 그렇게 잘못 그냥 덜렁덜렁 하는 신앙 그대로 공부하게 되고 나중에 보면 그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을 그저 오늘 말씀처럼 마땅히 우리가 행할 길을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서 당연히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키워야 되고 먼저 부모가 본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부모가 열심히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삶과 여러분 믿음이 일치가 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될 줄 믿습니다. 당황하기 이탈지라고 여러분 부모가 믿음으로 잘 서 있는 부부가 서 있는 가정에서는 언제든지 돌아와서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나 한쪽만 하면 영향이 안 돼요. 계속 방황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결과물이 우주하다 결과물이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부가 할 수만 있어요. 여러분 신앙으로 잘 나가졌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서 본인에게 바라보려면 그 신앙을 잘 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생, 그래서 그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이렇게 신앙으로 키우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커서 동방에서 이제 내가 내 말을 듣지 않는 여러분 자녀라면 어떡하겠어. 이제 말해도 야 신앙생활 안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게 없어요. 이제 말하면 자녀 어떻게 하겠어요? 두들겨서 야 너 이래서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모가 이제라도 여러분 깨닫고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뭐 언젠가는 뭐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있겠지.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쓰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믿음으로 서서 마땅히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위해서 자녀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오늘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뭐 유산을 안 주면서 내가 유산한테 이렇게 많이 움직이던 교회 다니라 택도 없는 소리는 안 됩니다. 눈물의 기도만이 결실을 이루고 그 자녀가 주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3대 현모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모니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에 큰 일을 부린 위대한 어거스틴.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자가 어거스틴이 날 수 없으니까 처음부터 믿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방탕하게 생활을 하고 부모를 그 아들 여러분 어거스틴 여러분 그 최고의 교육을 시키겠으나 그저 노마에까지 유학을 보내면서 그렇게 일했는데 이 아들이 방탕하고 여러분 여인들과 함께 음란한 짓을 하고 많이들 이단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속았어요. 그 모니카가 그 아들 위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막 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 아들을 구하는 불러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10년을 넘게 하게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마침내 여러분 깨닫고 돌아와서 그 위대한 여러분 성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이 모니카가 날마다 여러분 성자에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 밀라노의 안드로스라는 주교가 있는 그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주교 이 목사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의 이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결단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말 우리 들어봤잖아요.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 이제 그 어머니가 있다면 자식을 낳아자는 이 말을 들어봤잖아요.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 믿음의 가정을 세워지기를 바라고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이라 내 가정과 내 자녀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하나님 복된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생활은 여러분 그저 아이를 잘하시고 신앙으로 잘 이끌어서 내가 공부했을 거라 주여 가르쳐 흘리시고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커서 이제 부가에서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듣는 자녀가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 믿음 사랑하는 그 자녀에서 눈물 끓여 기도하는 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눈물의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눈물의 기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겠습니까? 이게 말로 하면 뭐 되겠죠 뭐 되기는 뭐 안 되겠죠. 기도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가정으로 세워졌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받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복받고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마땅히 그죠?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그렇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께서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복받고 싶다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모든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